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온유해 보이십니까? 네, 네, 반응을 보니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상대방들 보면서 왜 이렇게 온유하세요? 야, 진짜 집사님은, 권사님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온유하세요? 이런 말로 칭찬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온유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막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화를 잘 안 내는 거, 늘 웃고 다니는 거, 뭐 짜증 잘 안 내는 거, 분노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온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온유가 가져오는 열매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온유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자의 기본 개념은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 우리가 이 뜻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옛날 그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땅을 강한 자라고 해서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땅을 뺏었습니다. 오늘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근데 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고대 히브리 사회의 온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온유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고대 히브리적 사고에서 온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비슷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족이 로마한테 지배당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유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이 온유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에 온유라고 말하면 되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 민족 중에 이렇게 그런 로마 제국에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에 반해서 우리가 로마만큼 힘을 키워서 저들을 정복해야 된다, 저들을 이겨내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일으킬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결국 온유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생각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온유한 자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까 설교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온유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짜증과 불평도 쉽게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으로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냅니다. 자주 화를 내고 자주 뭔가에 쫓기듯이 살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이 안 움직여져서 화가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풀리지 않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의 구성원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만큼 짜증나는 것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방향은 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일로 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당을 모아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뭡니까? 교회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결하려는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성질대로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끓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아내랑 데이트하고 아내랑 이제 데이트하던 와중에 싸우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해가 안 되면 막 끌어오르죠. 아, 저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막 쏘아붙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해결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말 순하게 순조롭게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예수님한테 매를 몇 대 맞고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아내한테 허락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그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럼 말이 일단 안 통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숨을 딱 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잠깐 시간을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하기 싫은데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네, 우리 중고등부처럼 대답하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네. 네, 미안하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하기 싫거든요.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인정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제가 바울의 마음이 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계속 싸워요. 미안해라고 해야 돼. 아니야, 네가 맞아.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즘에는 대부분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날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다 없어요.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는 별것도 아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과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의 큼과 내 마음의 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더 큰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그 싸움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근데 이렇게 저의 이런 삶을 통해서 온유함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내 자신을 억누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면에 굉장한 쓰라림도 있었고 큰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좀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좀 알겠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3, 4절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장 3, 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네, 이 다음에 무슨 자가 있을까요?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배치, 이 순서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놓여진 상태입니다. 쉬운 말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되어진 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가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내 영적인 것을 마치 돈이 채울 수 있고 관계가 채울 수 있다고, 인정이 채울 수 있다고, 통치력이 채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막 채우고 그것도 우상들로 채우려고 하죠. 근데 그것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파산된 자, 이 상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애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아까 예화로 이렇게 미안해라고 해, 아니야 막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 상태를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막상 삶에 나가면 어떻죠? 삶은 녹록지가 않죠. 여전히 내 생각,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마음의 싸움 가운데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나는 진짜 답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본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도 지금 자신이 예전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했던 착각,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채울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했던 것, 그 전에 나로 만족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과, 이제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 바울도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온유한 자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온유함을 누리는 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들을 거쳐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얌전하게 있고 그냥 웃고 있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온유한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의 과정들, 이런 내면의 싸움들, 신앙의 싸움들을 해가면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자로 성장해 나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풀리는데 하다가 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겠구나, 기도해야겠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성낸다고 해서 계속 바뀔 거였으면 진작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와 분노는 저한테서, 우리들한테서 나오지만 인정과 용납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유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못해, 이게 아니라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방법론적인 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더 예배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려면 계속해서 이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그 온유한 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가 함께 성도님들 모두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한 자에 대해 살펴봤으면 이제 땅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땅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동산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죠. 가서 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복이라는 개념을 가서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뭐 취약물을 얻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이 득실거리고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이 득실되는 그 땅에 가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보여주겠어요? 자, 5장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더 이상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면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을 기다려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끝까지 섬기고 그렇게 될 때 그곳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설교 때 또 많이 들었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우셨었나요? 많이 어렵죠. 왠지 집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 보면 답답해 죽겠고, 네, 저도 있습니다. 저 새생명 축제, 저희 아내 아닙니다. 저희 새생명 축제 때 저희 제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막내 동생이 아직 교회를 안 다녀서 저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 누워 있는 거 보면 답답해요. 네, 한 대 이렇게 콱 받고 싶어요. 지금 너가 그럴 때냐고 말하면서 막 쏘아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예전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도 그딴 거 왜 하냐고 말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할 거 없지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이 언제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미안해. 일요일에 너 할 거 없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너 교회로 와. 와서 그 보쌈 준다니까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제가 인천에 데려다 줬어요. 집이 인천이어가지고 본가가. 데려다 주면서 얘기하는데 참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대화 속에서. 야, 너 엄마가 인천에서 저기 서부대일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 청년부 다녀 이랬는데 생각해 볼게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뭐 그냥 저를 인간 말종으로 쳐다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변한 모습을 봐요. 근데 뭡니까? 급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맨날 나만 급합니다. 상대방은 별로 안 급하고 하나님도 급하시지 않은데 나만 급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속도에 맞춰서 내 마음에 맞게 변화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 이 세상엔 돈이 많아야 돼. 이 세상엔 명예가 있어야 돼.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기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연습입니다. 연습. 우카나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쓰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연습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연습과 훈련을 하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온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온유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온유한 척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연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온유한 자로 거듭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연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화날까요? 내 생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내 가정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로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같이 사는 오래된 부부들도 그러시잖아요.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듣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외계인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자녀들 얘기할 때 저 외계인이랑 저렇게 잘 얘기하고 잘 이해하고 잘 노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막 칭찬해 주시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하나는 집사님, 저 외계인을 입히시고 재우시고 밥 먹이시고 학교 보내시는 분은 집사님인데 저보다 더 대단하시죠 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 학생 이해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 학생 사실은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사역하다가 그 카톡을 보냈어요. 어떤 학생한테. 누구야, 잘 지내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뭐 답장 없는 건 일상다반사거든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요. 답장 없어도. 일 절대 안 주어집니다. 끝까지 안 보려고 저랑 싸움해요. 저는 읽었으면 좋겠고 얘는 안 읽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주일이 됐어요.
근데 얘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카톡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좀 좁아질 것 같아서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그냥 넘기자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뒤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 네, 저 잘 지내요 이렇게 온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래서 저는 근데 카톡을 보낸 적이 없잖아요, 제 기억 속에. 봤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달에 보낸 게 지금 한 달 뒤에 답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이 학생을 이해합니까? 저 이해 못합니다. 방금 10초 전에 수련회 언제라고 얘기해 줬는데 까먹는 학생들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 진짜 이해 못해요. 이해되는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이해는 진짜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을 품어줄 수는 있죠. 근데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학생조차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매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유해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연습을 늘 연습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견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견디는 연습. 제가 아까 온유한 자 앞에 어떤 자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랑 애통하는 자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무섭게도 아이들이 보는 요즘에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보면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어떤 연예인들이나 어떤 셀럽들이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서 그 영상을 보면 다 이럽니다. 인생은 짧고 네 인생 너무 귀한데 왜 너가 싫은 사람한테까지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지 마. 너 인생이잖아.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팔을 가르고 자기를 친한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속하고 싶은 것 안에서만 살게 만듭니다. 이게 SNS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견디는 연습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던지는 상처의 말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보는 걸 연습해야 된다. 우리가 견뎌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그 견디는 싸움을 매번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왜요? 힘드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있고 싶죠. 근데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 나는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구나.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제 동생 말씀드렸고 또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뻘뻘거리고 막 하고 다닌다고 뭐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고 전도서 사역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집안에서 조용히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그 땅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 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관계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내던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 봐. 너 못하지? 나 봐. 라고 얘기하십니다. 넌 할 수 없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온유해지는 과정 피하지 마시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내가 맞는 모든 관계, 그리고 우리의 교회 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견디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쓰러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